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새해 덕담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덕담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새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돼요. 새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천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주제, 마른 땅을 건너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른 땅을 건너리라. 마른 땅을 건너리라. 아멘. 우리가 이 새해 출발하는 이 시간이 한편으로는 기대와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염려와 또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올해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올해는 좀 나아질까? 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렇게 나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새해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런 염려와 또는 두려움 또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온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마른 땅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엄청난 일이었죠. 그런데 출애굽을 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홍해 앞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임의로 그냥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거야. 그래서 따라서 갔는데 그 앞이 어디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됐어요.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뭐가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울부짖으며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해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그 표현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그냥 우리 가만히 좀 내비두라고. 우리가 그곳에서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우리를 귀찮게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지금 다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 소리를 당시 모세가 들었으니까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봐요. 야,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출애굽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자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강제로 끌어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또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나요? 아니잖아.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하여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고 모세도 가기 싫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리고 가서 10번의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야, 이런 걸 보면 말이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죠? 사람은 못 믿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어냈느냐? 우리가 가만히 좀 두라고, 내비두라고. 애굽 사람들 섬기며 그냥 살겠다 그랬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야, 이런 소리를 하니 말이요. 모세가 얼마나 낙심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뭐 부르짖을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마크라고 하는 말인데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도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래도 모세는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모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좀 잠잠해라.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은 했는데 정작 모세도 두려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요, 꼼짝을 못하고 그러고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무려 75가지의 이 포비아가 있다는 거예요. 포비아라는 건 뭐냐면은 두려움과 공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 그렇죠? 고소포비아야. 폐쇄공포증, 폐쇄포비아야. 이런 무려 75가지나 되는 그 수많은 포비아를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가보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그 동네를 이렇게 거니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시골 풍경도 좋고 또 시골 공기도 좋고 또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장작 같은 거 이렇게 태는 냄새, 그 다음에 굴뚝에 연기 올라가는 거, 그런 게 참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보면 그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를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 산책할 때 부담스러운 게 꼭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꼭 동네 산책할 때 보면은 개가 짖어요.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개를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대단히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불안하니까 편하게 산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가 왜 짖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짖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면은요, 75가지의 그 수많은 포비아들이요, 한순간에 사라진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네가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속에, 이런저런 포비아 속에 사로잡혀서 새해 문을 열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사랑하는 친구 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친구는 저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그런 친구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참 좋아했던 그런 친구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 강화도에서 오랜 동안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만 암에 걸려서 사랑하는 두 딸을 두고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전해 주셔서 또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를 먼저 보내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는 제 생각에 한 주를 지나면서 이 친구가 떠났구나. 그리고 내가 한 주를 더 살았네. 한 달이 지났어. 그 친구 떠나고 내가 한 달 더 살았네.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도 부르실 텐데 친구보다 내가 지금 1년을 더 살고 있고 2년을 더 살고 있구나. 여러분 2025년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명, 이런 축복, 이런 선물을 받고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이 새해를 맞이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해할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두려워하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끔찍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늘 연약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너무 민감해. 그리고 그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해. 그럴 때는 언제나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하여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고 우리 사업체에 이런 문제를 줬고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를 줬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은 성민이 되지 못했어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 출애굽한 3일밖에 안 됐으니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거야.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미 홍해 앞으로 그를 인도했을 때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도 모세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홍해를 가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모세가 그 능력의 지팡이를 활용해야 될 그 순간에 능력의 지팡이를 활용하지 않고 모세도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 지금 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내게 준 능력의 지팡이가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홍해 바다를 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명령. 또 하나가 뭐예요? 약속.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명령은 따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명령은 가르쳐버리고 약속만 붙잡고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거야. 저는 명령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홍해 바다, 이 수에즈 운하, 지금으로 말하면 그 수에즈 운하 앞으로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홍해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앞으로 가라고. 근데 그 앞이 길이 보이지 않아요. 홍해 바다 앞이야. 그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수장시킬 일인가? 이게 지금 무슨 도하작전을 할 수 있는 무슨 지혜를 주시거나 몰고 준비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10번 중에 여러분 1번 정도 순종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언제나 명령이 먼저 있는데, 나를 향한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한다면 오늘도 말씀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명령만 하지 않고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은 뭐예요? 그리하면 내가 마른 땅을 건너리라. 할렐루야.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명령만 한 게 아니야. 명령을 하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해. 그래서 사명은 주어졌는데 그 사명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 사명이 무거워가지고 때로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사명을 주신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고 연약하다 그러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맞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평생 부족하고 연약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만남이 필요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종되냐 말이죠. 모세도 봐요.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지팡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돼버려. 다시 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뱀이라는 건요, 여러분 머리를 잡아야지 뱀의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물려요. 그런데 이 뱀의 꼬리를 잡으래.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고요, 뱀의 꼬리를 딱 잡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뱀이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버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팡이를 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 지팡이를 놓으면 문제가 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 거야. 할렐루야.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신 이 능력의 지팡이가 있는데,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지팡이가 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그도 부르짖고만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만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너는 왜 나에게 지금 부르짖고만 있느냐? 내가 내게 준 능력의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활용하라는 거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는 거야.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2026년 대망의 새해는요, 저는 그런 기도보다 이미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활용하는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면은 어떤 지팡이를 줬을까요? 모세에게만 지팡이를 주고 우리에게는 지팡이를 안 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놀라운 지팡이들을 줬어요. 어떤 지팡이가 있나요? 믿음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믿음의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지팡이도 주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의 지팡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활용해야죠.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 활용해야지.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겠는가? 말씀의 지팡이도 주셨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 말씀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이 능력을 나타낼 거예요. 복음의 지팡이도 주셨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다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활용해야죠.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1년 내내 복음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아. 그 복음을 한 번도 입을 열어 전하지 않아. 그 복음을 한 번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는가요? 그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내게 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2026년 대망의 새해 능력의 지팡이를 활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그들 앞에 황해가 가로막혀 있던 것처럼 새해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종류의 황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그 홍해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기억하세요. 그때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능력의 지팡이를 활용하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